전도로 우리 교회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 우리 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기침이 너무 심하고 폐 때문에 병원에 보라매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분들이 한 4-5분이 모여가지고 검사를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몸 안에 가래도 너무 심하고 폐가 까맣게 나왔어요. 사진을 찍는데 원인 불명이었었어. 기침이 심하면 뭐 배가 뽀글하게 올라와요. 의사분들이 또 치료 방법은 없다 하시니까 우리 심정주호 권사님의 지인 우리 이제 친척분 얘기를 듣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됐고 그날이 수요일날 등록을 했고 그날 와서 아이 배가 기침이 심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배가.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침대맡에서 아이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그 옆에서 머리를 기대고 침대에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아침에 제가 편하게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기침도 다 멎었고 배에 그 풍선처럼 올라와 있는 것도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연주는 지금 한 30살이 넘었는데도 폐로 인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 제가 좀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이제 환경이 좀 열악해서 우울증이 심했는데 그래도 뭔지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마음이 뭔가 꼭 할 일을 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시댁에서 워낙 핍박이 심해서 주일을 초창기 때는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심정주 권사님은 또 주일날 와서 또 나에게 심어주고 또 이기고 나갔다가 또 핍박이 심하면 또 심정주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나를 끝까지 안 놓으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줄 수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좋았고 또 믿음의 식구들하고 모여서 뭐 화요기도회 때나 구역예배 때 맛있는 밥 지어서 먹는 게 좋았고 항상 혼자 집에 있다가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만난 믿음의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 정착한 신앙생활. 이후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생계를 위해 쉴 새 없이 일만 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오래전부터 오른쪽 발이 좀 심하게 쓰면 많이 아팠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8년 전부터 이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할 때는 막 지역 행사마다 다 뛰니까 또 오픈 때라 워낙 매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팔이 그만큼 많이 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통증이 이제 완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견디다 못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봤거든요. 손목 전문만 하는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손목과 손목 주변 근육 조직들이 위축되거나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도 100% 성공률이 없다. 그러니까 더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밖에 효과를 못 본다. 이러면 또 한 달간 입원을 해야 된다 하셨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 가게를 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도 먹게 되고 또 한의원에 가서 주사도 맞게 되고 이러는 거. 처음엔 진통제가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손목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한의원에 뭐 한두 번 갔다 왔지만 그러고 다녀와서도 똑같고 새벽만 되면은 끙끙 앓아요. 그 통증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을 깨요. 일이 고단하니까 새벽잠이 달잖아요. 근데 그 새벽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깨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식구들이 또 들이세라 또 혼자 막 소리도 안 내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꽤 길었죠. 단순히 참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줄 알았기에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외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 끊어낼 것도 진짜 끊어낼 수 있었을 건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나는 압니다. 내가 이 손목이 왜 이런 통증이 왔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 저는 압니다. 내 모든 죄를 내가 아버지 마음 너무나 아프게 했던 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거, 저 정말 회개할 테니까 한 번만 저 용서해 주시고, 이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아버지 나 치료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난 날들의 부끄럽던 내 모습을 회개해 나갔습니다. 캄캄하기만 했던 지난 날들을 환하게 밝혀주신 주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아버지 앞에 이제 더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죠. 항상 예배 끝나고 환자기도, 또 뭐 단열철하나 이럴 때 끝나고 환자기도, 그거를 항상 이제 이 손목에다 놓고 기도를 받았죠. 어느 날 나도 몰랐어요. 잠을 너무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통증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갑자기 정말 통증이 없어졌어요. 서서히가 아니라 작년 겨울부터 제가 이제 잠을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잤거든요. 예전에는 조금만 써도 전체가 다 아팠어요. 손목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놈들은 이렇게 손도 오랫동안 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손을 못 들고 있었어요. 손 전체가 아프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잘 쓰죠. 심하게 아무리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혼자서 다 커튼이 해내고. 권사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굉장히 팔이 가볍고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 좋죠. 행복하죠. 전에는 이것도 힘드셨었어요? 전에는 이런 것도 이렇게 짚다가 그냥 떨어뜨렸어요. 너무 많이 부어서. 부어서 찌개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전도도 다니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무장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지금은 많이 부족한 모습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더 훈련받고 더 힘차게 달려가서 당회장님의 큰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고, 영적으로 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당회장님,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미용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네요.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한 손님들의 머리를 정성껏 다듬는 한 분. 아무래도 간증자님이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죠? 이곳의 원장님이기도 한 이연주 집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녀에겐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연주 집사입니다. 미용실 오픈은 작년 6월 중순부터 오픈했고요. 정식 오픈은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지금 미용실을 1인 샵으로 운영하면서 일단 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각종 봉사도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미용이라는 꿈은 항상 꾸고 있었고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밟아나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다들 센스가 없다, 왜 이렇게 늘질 않냐 할 정도로 처음에 너무 더뎌서 아침 저녁으로 늘 남아서 일찍 가서 연습을 했고요. 남들이 한 달에 마네킹 한두 개 정도로 연습을 할 때 저는 5-6개씩 연습을 할 정도로 주변에서 근데 쟤는 저래도 안 늘어 할 정도였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성장이 하게 됐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멋있게 하는 스타일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아는 원장님들 위주로 마지막엔 돌게 되었고요. 개인 샵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용실들을 합쳐보면 10년 정도 밖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30대에는 꼭 오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미용인의 길. 남들보단 조금 미숙한 실력이었기에 더욱 열심히 연습했고 그렇게 자신만의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죠. 하고 나니까 너무 골목에 있고 숨어있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빠르게 매출 성장이 되지 않았고 오픈을 하고 나서는 손님이 아예 없어서 많이 걱정을 했던 날들도 너무 많았고 내가 이러다가 정말 너무 빠르게 문을 닫는 게 아닐까 해서 전에 일하던 원장님께도 연락을 드릴 정도로 이제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말을 하지 못했지만 혼자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네이버 광고나 여러 업체들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광고를 써야 되나 할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수준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부원장 실장으로 있을 때 매출보다 거의 한 2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행해왔던 선행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손길도 많이 느낀 부분들도 있었고 중보해 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나도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꼭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다 보니까 봉사를 계속 찾게 되었고 이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분들을 3년 동안 지금 커트 봉사랑 이제 미용 봉사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뭐 이제 구제나 주변에 후원 같은 것도 좀 많이 늘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2월부터 성가대를 쓰게 되었고요. 원래 계속 성도로만 지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도사님의 권유로 이제 집사 직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주일 말고는 쉬는 날이 없어서 거의 일요일만 교회에 가게 되고 아무래도 기도회도 너무 늦게 끝나는 날은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이나 가게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난 바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요즘은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삶 속에서 예배도 정말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더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나를 찾게 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찬양도 더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말씀도 더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 비결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로 목사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는 정말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예약판을 확인해 보면 예약이 하나도 없는 날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간절해져요, 사람이. 너무 간절해지다 보니까 무릎 꿇고 아침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자님 기도를 딱 한번 받고 나면 되게 편안해져요. 제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있으면 더 행복하게 맞을 수 있었고 없어도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쌓아온 봉사와 선행은 어느샌가 축복의 물꼬를 틔워주었습니다. 제가 이미경 목사님 초청 기도회 때 기도받고 조금 축복을 많이 받게 돼서 거의 사람들이 예약이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저희 매장은 갑자기 급성장을 이루었고 월 매출도 제가 목표한 금액은 항상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230% 정도 올랐습니다.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받은 이연주 집사. 손님들이 남겨준 리뷰들마다 칭찬과 행복이 가득 묻어나는 내용들로 넘쳐날 만큼 사랑받는 원장님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자 행동하는 노력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너무 작고 작은 저를 만민이란 곳에 불러주셔서 믿음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주님, 성령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때는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같이 이끌어주시는 저희 당회장님, 이수진 당회장님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주시는 이봉님 원장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랜 시간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삶 속에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믿음까지 성장시켜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도 그 사랑의 힘으로 걸어갑니다. 만민이라